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경사라고 이웃들이 축하를 합니다. 한 나라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나라가 시끌벅적하죠. 잔치를 베풉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온 나라가 들썩하고 기뻐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왕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심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으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동방박사를 보내신 것이지요.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하층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우주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열방이 들썩해야 되는데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 소외되고 또 비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시 오실 재림주 때는 그때는 온 천지가 진동하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무릎 앞에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왜 그렇게 초라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비천한 낮은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같이 하신 것이지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목자, 그 비천하고 가난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으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오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늘 아기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은 성탄은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베풀어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 낮은 자리로 오신 성탄하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이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통치한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자신이 신이거나 아니면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포악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작고 무명의 고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오셨겠습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뭐지요? 떡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집이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까? 밥집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할 곳이 없어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폭신한 침대에 누우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 구유는요, 말 밥통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 밥통에 누우셨습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도 그 장소, 그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온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이사야 예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동하다는 뜻은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는 어떻게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 땅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헤로드 왕에게는 자기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탄생을, 그 장소를 알려달라는 거지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거는 겉으로 들은 마음이고 속마음은 어디요? 가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온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진정으로 준비하지 못하여 사후의 정치적 혼란과 생존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주저하지 않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과 이익, 그리고 지적인 단계에서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외식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소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탄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로드 왕은 별이 나타난 때를 무엇 때문에 알아내려고 했을까요? 7절에 보면 헤롯은 비밀리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때를 계산하여서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8절에 그는 마음에는 무서운 살인의 음모를 품고 박사들을 정중히 대접했습니다. 자기도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겠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헤롯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헤롯은 죽을 때까지 경배받기 위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배를 드려야 할 만왕의 왕에 대해서는 경배에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숨기기 위하여 경건을 가장한 헤롯의 윗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한 그에게 그 포장이 경배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속마음과 겉모습이 같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게 윗선이지요. 거짓된 모습이란 것이지요. 참된 경배가 아니란 것이지요. 반면에 먼 길마다 앉고 자기 발로 걸어와서 스스로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경배와 정말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진정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박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박사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가 헤롯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던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에
동방에서 받은 그 따라왔던 별이 문득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박사들을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강조지요. 강조에다가 가장이란 단어와 크게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백화점을 무슨 백화점이라고 그러죠? 메가 백화점이라고 그러죠. 메가가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크다는 뜻이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메가톤급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소동하고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아뢰어 그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참 경배를 드릴 대상을 찾았기 때문이죠.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위도 굉장히 높은 계급의 지위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지위, 계급,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방은 굉장히 세력을 가진 그 고대 근동사회의 중심 나라였습니다. 그런 박사들이 식민지로 있는 그 유대 땅 조그만 무명의 고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가식이겠습니까? 위선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비록 갓 태어난 핏덩어리인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기에 그냥 마음에 감동이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손자든 아니면 아들이든 누가 태어났습니다. 핏덩어리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위, 계급, 권력, 명예, 돈 다 내려놓고 핏덩어리 같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요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인하여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는 익으면 어떻게 되지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빈 깡통은 요란합니다. 왜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런 모습을 왜 드러낼까요? 스스로 말하는 거지요. 나는 빈 깡통입니다. 나는 빈 쭉정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말은 고상하게 하고 행동은 고상하게 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은 빈 깡통이요, 빈 쭉정이란 사실이 있죠. 여러분, 쭉정이를 보십시오. 벼가 다 익어서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빈 쭉정이면서 교만하여 고개를 빳빳하게 펴고 있지요. 그 순간에는 위에서 아래로 보고 다 지배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추수날에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낯설에 잘려서 불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가진 것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이,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끝장이었지요. 가장 비참한 중에 비참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가진 권력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니고 돈으로 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경배하고 그 어떤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그에게 신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의 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신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아기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고 엎드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만왕의 왕이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보배합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죠. 보물이란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물 아닙니까? 그게 보배 아니겠습니까?
박사들은 자기들의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보물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려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물까지 드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전폭적인 희생과 헌신과 최고의 가치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황금보다 가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유향보다 가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모략보다 가치 있다는 고백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보배 합을 열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찾은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은 정든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왔습니다.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메시아의 별을 따라 나섭니다. 오랜 여행을 하면서 박사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추위에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쓰름도 당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호기심에 그랬다면 엎드려 경배할 이유도 없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릴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온 것은 참된 왕이시고 구주신 그 예수님께 진정한 왕으로서 대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다시는 진정한 왕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배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는 기쁨, 감격,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박사들은 경배하고 예물만 드리고 다시 먼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귀한 보배합을 열어 예물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왕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행동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십시오.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뒤돌아서 나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온 것 아닙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으로 온 것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찾기 위해 온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기들을 다스리는 목자 같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위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 얻고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17살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데도 그 양 아버지 양입니다.
여덟째니 말째니 마지막 아들이니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오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세상에 권력이 좀 없다고 아파하십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있지요. 그런데 왜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제 박태윤 집사님이 교회면 얼마 받습니까? 물었는데요. 얼마 받는다고요? 10원짜리도 안 되는 구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요. 왜 우리에게 구원받게 안 줄까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무엇으로 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다고 할 때 돈으로 지불하면 얼마나 지불해야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공짜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권력, 명예입니까? 아니지요. 나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목숨은 드리면 좋겠지만 그 목숨만큼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나오기보다 오늘 동방박사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낮고 천한 이 땅 맑고 위에 태어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이번 성탄절 오직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며 또 세상의 복의 통로로서 그 예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어김없이 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구주시여,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먼저 나오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 맑고 위에 태어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조금 없어도 누리는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